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이 수천 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불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9편은 바로 그 인자와 성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아름다운 말, 이 말이 이 52편 전체, 52절까지 전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인자와 성실. 이 말은 이 시의 주제일 뿐 아니라 구약신학의 기초와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인은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겠다. 사실은 이 성실이라는 말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진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성실이라고 번역해 놓은 게 잘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진실 그렇게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한결같이 옳으신 분이다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문맥의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계약을 꾸준하게 이행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아마 진실이라는 단어를 포기하고 성실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성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꾸준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계약을 이행하시는 모습은 꾸준하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동등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실현이 되어진다 할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한 사람이 사기를 쳤거나,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저 이 계약이 동등한 계약이다 생각하고 계약을 맺게 되거나, 아니면 또 한 경우가 있겠죠. 그건 뭐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인자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손해를 보는 셈 치고 그 계약을 맺어줄 때,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 내가 불리한 조건인 게 뻔해요. 또 이 계약이 이 사람에 의해서 파기될 줄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셈 치고 내 마음의 사랑에 근거해서 계약을 맺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 상황, 그 계약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필요한 게 쌍방 간의 이 성실함, 이것이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에 근거해서 저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기도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함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좋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늘 있어요. 또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성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를 닥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성실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그런 기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하기를 늘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성실해야 건강한 목회자도 되고 성실해야 건강한 헌신자도 되어진다. 저는 교인들을 볼 때도 성실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참 훌륭한 교인이다 하는 이 신뢰감, 믿고 일을 맡기게 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실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늘 성실해 주시니까. 흔히 하나님을 계약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 중에 대부분을 지금까지 진실히 이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행하실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감히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맺을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말했지만, 그러나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번번이 어리석은 죄악들로 점철될 때가 있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 그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그렇잖아요. 호세아와 결혼한 아내가 호세아와의 그 성실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음행을 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그 결혼 관계는 파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그 음행한 여인을 다시 자기 아내로 데려오잖아요.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행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인자와 성실로 이스라엘을 품어 안으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좌절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큰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맞아주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그걸 극복하시고 우리와 계약관계를 맺어주시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다시금 아내로 맞아주시고 약속된 축복의 미래를 그대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 뒤에 24절에 보시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 뿔이라고 하는 건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말하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 영광, 이 뿔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에 기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주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도 누리고 또 영광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함께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로 벌써 3일째 어깨 쫙 피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금요일 아침에도 토요일 아침에도 또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깨를 쫙 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드렸는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느 어촌 마을 인근에 이 파도가 높이 치면서 그 섬을 향해서 오던, 그 어촌을 향해서 오던 이 배 하나가 그만 파선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어촌에서는 구조선을 띄웠어요. 구조선을 띄워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이제 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하나하나 구원해내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다 구원하고 배를 꽉 채워가지고 이제 막 돌아오려는데 저 멀리서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이제 사람이 꽉 차서 저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는 잘못하면 배가 위험해요. 파도는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빨리 가가지고 어촌 마을에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내려주고 그리고 다시 가려는데 아까보다 더 파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은 했지만 자기 목숨이 중하다 보니까 다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청년 하나가 내가 갔다 올게요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가 나서자 그의 어머니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야 이놈아, 네 애비도 바다에서 세상을 떠났고 너의 하나밖에 없는 형도 3년 전에 바다에 나갔다가 실종되어 안 돌아오고 있는데 이 파도 가운데 너까지 내가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못 간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의 다음 말을, 그 아들의 다음 말을 들어보면 이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때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저 기도만 하셔요.
제가 예수님 모시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어머니는 그저 기도만 하셔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혼자 나서서 그 배를 띄워서 가서 그 사람을 무사히 구해왔다는 거예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 구해온 사람 3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던 바로 그의 형이었더라 하는 전설 따라. 어쩜 그럴 수 있나 싶지만 그럴 수 있다 싶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89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는 정반대로 거기 38절 이하 45절까지 이스라엘의 패망과 수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후반부에는 사람들의 비방 앞에서 좌절하는 시인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과 율법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데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수백 수천 번을 참아줬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한순간 이스라엘을 놓으시며 참아주셨던 그 연수만큼 그들이 고통의 세월 2500여 년을 지나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만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그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계약의 파기가 이스라엘 편에서 수없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인자에 근거하여 재계약을 맺어주시는 분이셔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시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고 그 강성한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인 거죠. 여기 33절 34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서두의 3절 4절에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 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다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약속은 2500년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에게 지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맺어진 이 새 언약의 은혜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세상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7절부터 57절까지는 인생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그 계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죽음조차도 겁낼 것이 없으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째 벌써 금요일부터 3일째 어깨 쫙 펴시라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의 등 뒤에 어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내 어깨에 올려진 그 손이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차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이 한 해를 지나가며 당장 이달에 이루어져야 할 일, 또 다음 달에 이루어져야 할 일, 4월 달에 이루어져야 할 일, 우리 4월 달에 올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예정으로 있는데 뭐 엄청나게라고 해서 뭐 수십 명, 수백 명은 아니고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저의 기도의 목표 속에 갖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순차적인 역사로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인자와 성실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좀 새해에 그분과 계약하고 약속하고 결단한 일들을 좀 성실히 이행하자는 거예요. 가족 사명서에 적어 놓은 것도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새해에는 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걸 좀 이행해 보아야 할 거예요. 우리 지지난 주일 나훔서에서 보았잖아요. 절기와 서원 두 가지 얘기를 들어요. 절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의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 좀 지켜라, 주일 성수 꼭 해라, 이런 절기는 꼭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절기라고 그래요. 서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편에서 하나님께 드린 의무,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내 편에서 드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맺어진 언약, 여러분 손에 나더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지켜보셔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번 이제는 우리의 성실을 하나님께 한번 보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한번 보여보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 보고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인자와 역사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한 은혜를 행복하게 누리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쉴 새 없이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2019년 은혜의 한 해를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참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궁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편 89편의 마지막은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만 늘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만 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만 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늘 많이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내팽개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 뜻대로 이 믿음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나 서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은 약속이거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약속이거나 손해를 볼지라도 반드시 한번 지켜보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내가 맡은 일을 향하여서나 사람들을 향하여서나 성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되 안으로는 기쁜 소리 넘쳐나도록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밖으로는 구원의 소리 펼쳐지도록 열심 있게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해 인자와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우리를 향해 권능과 역사와 은혜와 형통과 응답이 풍성하게 임하는 2019년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어깨 쫙 펴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